오늘 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4장부터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었으니 이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아주 정중하게 명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 가득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가득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겠죠. 어떻게 행해야 되냐? 모든 겸손으로 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대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걸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아주 친절한 거예요. 모난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절한 겁니다. 오래 참는 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사랑은 거저주는 거죠.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용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났지만 나는 온유함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며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미리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평안으로, 화평으로, 평화로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하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이 몸도 하나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지축충익교회 다르고 어느 교회 다르고 어느 교회 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어떤 에너지고 어떤 우리가 부리는 어떤 천사와도 같다면 성령이 여러 분이실 거예요. 여러 사람일 겁니다. 여러 영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유일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 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소망을 위해 부르셨는데, 이 한 소망은 이제 우주적인 통일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구원의 목적으로서 그것을 소망하는 그 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듯이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것이 주도 하나라는 것이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정리되어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우리가 사도들의 그 하나의 신조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도 한 분이시다라는, 주도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머리 숙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에 있습니다. 그 주도 하나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도 하나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성품과 삶이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도 하나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지만 그 세례의 본 의미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마지막 원리로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어렸을 때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만큼 커도 손에서 벗어나요.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더 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해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해줘봐야 집 한 채 해주는 것이고요, 잘해줘봐야 차 한 대 더 사주는 것뿐이죠. 그리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언제든 언때든 들어오면 밥 한 끼 해주는 게 육신의 부모가 다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을 부릅니다. 만유에 충만하신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6절까지 마무리가 돼요. 하나다,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분량대로 흩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8절과 이제 10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잡으셨다. 8절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30년 사시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이기신 그 사망의 권세, 이 땅에 왕노릇하던 그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아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망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죠. 다 하나님의 손이 미칩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셨다가 올라가셔서 모든 사로잡힌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11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는 이제 당시에 사자라고 해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미리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하면 목자라는 의미와 되게 비슷합니다. 양을 치는 그 목자, 목동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데, 또 이때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 그 밑에 또 교사가 나오잖아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를 또 이렇게 또 따로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어떤 감독, 교회의 어떤 감독자로 혹은 장로로 이렇게 약간 좀 구분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를 좀 다스리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로 하는 목사, 그리고 또 더 세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위에 있는 그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로,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런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서 사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서 교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뭐 주일학교 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주일날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도 하고
혹은 가정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정말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교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는, 그래, 우리에게 우리 그 실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된다라고 하면, 아, 내가 교사가 돼야겠구나. 그러면 이게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내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가르쳐 주려면 한 번, 두 번 볼 것이 아니라 뭐 5번, 6번, 7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에 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갈 때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가 어떤 것이 있냐? 다른 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을 내가 가르쳐야겠구나, 전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가르쳐야겠구나, 오직 그것만을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 몸을 우리가 서로 가르치며 봉사하며 교사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오시니까 교회 뭐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뭐도 하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봉사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이제 우리 원로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모든 모임에 다 예배를 했어요. 뭘 하든 뭐 주방 봉사를 해도 봉사하기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뭐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뭘 하더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절대로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의 직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오직 그것으로 다 모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라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